시편 4편입니다. 시편 4편 전체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인데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게 들어주소서. 주께서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주셨으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 너희 사람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음을 알라.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침상에서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희생제들을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 그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던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이다.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 여러분이 다 감 잡으셨죠? 네, 감 잡으셨을 겁니다. 자, 주님께 우리에게 좋은 조명을 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대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오전 예배에 이어서 다시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사랑하시는 지체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느라 애썼습니다. 그것도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부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증거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이렇게 많은 결실들을 얻게 하심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으면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또 담력과 또 믿음과 또 지혜를 주시기 원하며 어떠한 공경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을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공경에서 나를 구해 주실 분 그렇습니다. 공경에 처해 있다는 말은 글자 그대로 헤어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여러 가지 경우에 공경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가정 문제로, 사업이나 직장 문제로, 자녀 문제로, 생의 가치관 때문에, 신앙 문제로, 사람들 간의 갈등 문제로 공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경랑의 파도와 같고 바다와 같고 우리 인간들은 그 경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조그마한 배와 같은 것입니다. 조그만 배를 저어서 경랑을 헤쳐나가는 일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눈물과 아픔이 없겠습니까? 예, 있습니다. 게다가 인간은 위약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바다에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만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같으면 그것을 얼마만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가 하죠.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으며 섬기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고 또 미리 막아주실 수도 있으며 또 막아주시도 한다고 한 번만이 아니고 오래도록 안전하게 보장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하신 분이시죠. 주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해주시는 것이죠. 그분은 그 일들을 앞과 뒤 그리고 처음과 끝을 뻔히 알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만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여 오고 있는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부르짖으면 그분은 응답하시는 위치에 내가 모시고 계시는 것인가. 전에 그분께서 나를 혹시 부르셨을 때 내가 즉시 응답하고 순종했었던 것인가. 아니면 내가 거절하면서 나중에 하겠느라고 발뺌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명령에 따르기를 싫어했던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다면 자녀가 공경에 처해서 부르짖을 때 도무 손길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위에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부로 기도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사람들도 그들 뜻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로 접근할 수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그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누가 구해내 주실 것인가? 첫째로 내 위에 하나님이 내가 부를 때 내게 들으소서. 주께서는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구해 주셨으니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겠느냐? 언제까지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다니겠느냐? 셀라. 모든 사람들의 습관과 본능은 자기에게만은 어떤 불행도 닥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는 교통사고도 일어나서는 안 되고, 난치병도 생겨나서는 안 되고, 혼비백산할 일도 없어야 되고, 앞이 꽉 막혀야 하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심지어 초상집에 가가지고 그 죽은 사람의 관이 담긴 시체가 담긴 관이 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심지어는 관이 무덤에 내려진 것을 보면서도, 화장터에서 그 시체가 불타고 한 줌 가루로 담겨져 나온 것을 보면서도 자기는 죽음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여기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이것은 또 하나의 병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인지 부조화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 일은 일어나기는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고 짐짓 여기는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일어날 일들이 자기에게만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현실 탈피병,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병이다. 또 그런 불감증, 이런 것을 앓고 있는 환자에 불과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은 사고, 질병, 공동, 심지어는 죽음이 자기와는 무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시간까지 인생을 요용으로 살아간 사람이 있어. 사람이 가장 잘 산다는 것은 지상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러한 준비 기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 준비 기간을 알고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 있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5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이 그 시점까지 살아온 것이 참으로 요양이죠. 그것도 하나님 보호해 주신 것이죠. 진리를 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멸망할 짐승처럼 살아온 것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실로 냉정히 생각하면 그것은 인생의 삶이 아니었다. 인생은 삶이 아니었어요.
지금 감옥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낮부터 술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경마장에 가서 노는 사람은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PC방에 가가지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건 그건 인생의 삶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진리를 모르게 되면 인생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에 해당되고 필요한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흘러보내면 안 된다 했어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어요. 구원만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했죠. 여러분 현재 이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렇지 못한 사람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만약 좋은다든지 딴 생각하고 있다 같으면 그 사람 잘못 사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사는 것이라고. 어떤 사람이 안 죽는데 말이죠. 그 사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민망스러운 일이겠어요. 나 안 죽는다 이거예요. 지옥하고 너 아무 상관도 없다고. 안 죽기 때문에. 한번 그렇지만 한번 죽는 건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정해진 것이지. 이 점을 모르고 살았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산 거 아니라고. 이 진리 앞에서 모든 종교들이 있어요. 거짓말했죠? 진화론자들, 과학자들 거짓말했죠? 철학자들이 거짓말했죠? 그랬어요. 예, 그들의 주장이 헛되다는 것을 드러낸 것뿐이었다 했어요. 화성에 물이 있다? 그래서 생명체가 있어요? 다른 행성에도 사람 같은 존재가 있는가 보자. 우리가 우주로 나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현대판 바벨탑이 하는 것이다. 내가 거기서 그 화성에 내려앉는 그 기구가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흙을 이렇게 흡입해가지고 그 흙에서 이렇게 뭐를 짜내니까 물 같은 것이 나왔다 했지. 해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왕은 수많은 공경에 처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울로부터 줄곧 도망다녔죠? 네, 사울로부터 줄곧 도망다녔죠. 얼마나 공경이었죠.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아말렉에게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가 버렸죠. 아내들이랑 다 잡혀가 버렸다. 예, 그 병사들의 군대의 그런 그 가족들까지도 다 잡혀가 버렸다. 공경이죠? 친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기던 일, 그 반역을 당해가지고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해서 쫓기던 일. 사울의 딸, 자기 아내 미카가 자기를 떠나던 날, 아내를 빼앗기는 날이죠. 많은 전쟁의 위험과 생의 공경에 처했었다. 특히 전쟁에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승리할지 안 할지도 모르면서도 그 공경에서 자기를 구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생사를 완전히 믿은 사람이다. 그때마다 다윗은 자기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했어. 오, 내 의의 하나님이라 했어. 다윗은 자기의 하나님이 다윗 자신의 의와 연관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이었다.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 공경을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알고 믿었었고 다른 인간적인 차선책을 강구하지 않았었다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가 하나님께 그 사람의 의로 인정을 받은 것이. 신약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신약에는 믿음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지만 구약에 2번 나온다. 신명기에서 한번 나오고 하박국에서 한번 나오고 2번 나온다. 그렇죠? 그 대신 신뢰한다는 트러스트가 있죠. 믿음이란 단어를 대신하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단어를 대신한다 했죠. 그래서 트러스트란 말이 구약에는
55회 이상 나온다고 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 신뢰, 그 믿음, 이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하는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유지했던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인가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고 그랬을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인쳐주셨다 했죠.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이라고 했죠. 이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다음대에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있죠? 예. 주님은 우리가 당한 고난에서 피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다 했죠. 우리가 사면에서 고난을 당하여도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 던져져도 멸망하지 아니하며 항상 주 예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우리 가르쳐 주셨다 했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는 항상 주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예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죠. 악행을 가지고 악행에 대해서 육신적으로 그 악행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대하게 되면 그대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안 도와주신다. 여기 시편 4편 2절에 보면요. 오 너희 사람들의 아들들아. 이 사람들의 아들들은 다윗처럼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존하여서 해결책 강구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는 믿음 없는 군상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신실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현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가지고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있어요. 어떻게 싸우라 했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력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다.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무엇이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요, 그냥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는 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라고. 인간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고 헛된 것을 사랑하고 거짓을 찾아 다닌다고 했죠.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수하고 진솔하지만요. 마귀 편에 선 사람들은 그들의 생이 비참해져서 결국 드러낼 것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당장은 진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다 계산해 놓고 계신다. 인간의 아들들은 설령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써먹을 수 없어요. 써먹을 것도 없다고 하죠. 반면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의 지혜와 영역으로 채워서 유용하게 들어쓰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이 없어도 상관없다 했죠. 우리는 지금 5만 5천 개의 교회를 대해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귀가 가장 질시하는 교회라고.
이 나라에서 마귀 타겟 넘버원은 우리 교회죠. 마귀는 한국 킹제임 성경을 그리 싫어하는 것이에요. 한국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쓸데없는 하던 아이들은 전부 다 마귀에게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죠. 당신이 공경에 처했게 되면 누가 구해내 주시는 것인가?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 성별에 놓으신 분께서 구해 주신다. 3, 4절에서 두려워하고 그러나 주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따로 세우셨으면 말라 했어. 주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들으시리로다.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말라. 심사숙고하고 잠잠할지어다. 썰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갑작스럽게 형성된 관계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설정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공경에 처했을 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주님께서 의도하신 가운데서 환경이 변화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나서 아파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사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했죠.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실 때가 있다고 했죠.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시험하시는 거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두고 보자. 저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자. 인간적으로 방법을 해결하려고 그런지, 안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려고 그런지, 나에게 의탁하는지 한번 보자. 이거지. 어제도 내가 전에 내가 사업할 때 비서로 데리고 있던 사람이 한 1년 이상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전화. 웬일이야? 난 너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일에 수년간 연락 없다가요. 갑작스럽게 뭐 부탁하면 어떻게 해요? 되게 당황하죠? 되게 당황한다고 했지. 하나님과 오랜 동안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이 위기가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실 거라고. 난 네 죽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고 성경 정기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 실족하는 걸 여러분 봤으면 최근에는 봅니다. 제가 보면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주이신 백성은 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길이 아닌 길에서 들어서서 주님이 아닌 신을 만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힌두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모슬림교라든지 토속 종교라든지 그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아 나서지만 길이 아닌 곳에는 주님이 안 계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방식대로는 안 계시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죠. 나로 맘지 않고 아버지께 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고 했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아무도 없다고 했죠.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볼 수 없다 했지.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그들은 조물주라고 부른다고 했죠. 카톨릭처럼 하느님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사제들이 촛불 집회로 나가고 있다 했지. 기독교계에서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배를 이루는 거예요. 이렇게 성배를 이룬다 했지. 그럼 함께 휩쓸려 들어가는 그 길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아무런 영적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믿는 것이 그 믿음이에요. 누가 그것을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하여서 그 길을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했죠. 그 길을 찾는 사람이 많으냐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죠. 성경대로 진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길에는 사람이 적다고 했죠.
그러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는 사람이 많다고 했죠. 그 문을 찾는 사람이 많고 그 문 들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고 했죠. 멍청이들은 그 들어간 그 사람들 숫자만 보고 자기도 따라 들어가는 거겠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광대해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나 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또 그 길이 협소하여 그 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했다고 했죠. 얼마나 분명한 거예요. 모를 것도 없어요. 어떤 것이 좁은 문이, 어떤 것이 좁은 길입니까? 좁은 문입니까? 성경대로 가는 거라죠. 킹제임스 성경 통해서 가는 거라죠. 다른 얘기는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하나라에서 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이 하나라에서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거라죠. 가장 기본적이라 했죠. 좁은 문은 들어가라 했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 길이 넓고 그 길을 찾는 자가 그 길이 넓어서 찾는 자가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다 했죠. 그래서 그 길을 찾는 길이 찾는 사람이 적다 했다고 했죠. 모르겠어 그래서 뭘 왜 성경 공부하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해놨으니까 네가 그대로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지키라 이거죠. 그래서 적어놓은 거라고 했죠. 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부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도 어려울 것도 없네.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성경들을 안 믿고 너희를 공부하는 자들, 너희 성경들을 믿는다고 해서 너희를 공부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냐.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났다 했지. 로마 16장 17절 18절이죠.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났다 했지. 왜 이 말들을 다른 말들은 읽으면서 왜 이 말들을 잊어버리냐 했지. 왜 무시하냐 했지. 만일 누군가가 다르게 가르침이 있어. 건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따른 교리에 일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고 다만 질문과 언쟁만을 좋아하는 자니 거기서 시기와 다툼과 악담과 사악한 의심이 생겨나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느니라.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했지. 내가 이상현 얘한테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나하고 원경이 사이에 누가 더 영적인 사람이냐? 그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걸 모르겠다고. 당신이 미쳤지. 떠나지 않으면 그들과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떠나라고 그랬는데 안 떠나면 그들과 같이 망하는 것이에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오늘 이 주일날도 망하고 있는 거라고 했죠. 1부 예배에서부터 7부 예배까지 망하고 있는 거였죠. 의사라 그래서 그 사람이 무슨 새로운 이 영적인 세계에서 새로운 빛이 있고 분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자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사, 박사, 무슨 석사 그거 훨씬 낫다 그러죠. 여러분 성별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별된 성도만을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묻힘과 부활과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휴거 때 완전하게 따로 떼어놓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휴거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대역사예요.
우리가 영적 수술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듯이 그때도 하나님께서 수술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단절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휴거예요. 이상한 가족 그 정도가 아니라 했지.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벽에 놓지 않는 자들이 자기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교제하기 때문에 위기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면서 사람들 속이고 있는 것이. 방 안으로 길게 기도해서 응답받느라고 거짓말하는 것이. 그런 자들이야말로 공경에 취했을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 당신이 공경에 처하게 되면 누가 구원할 것인가 하죠. 세 번째로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고 5절에서 이야기했다 했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희생제를 드리고 주를 신뢰하라 했죠.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 주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사오니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시편 거기 51편을 잠깐 보실랍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는요. 주께서는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시나이다.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다. 주께서는 번제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뭘 좋아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여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의 선하신 기쁨으로 시온을 향하여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는 의의 번제들과 의의 희생제들과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주의 제단에 수송아지들을 드리니이다. 자기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무엇을 잘못했는데 참여하지 않고 주님께 경비만 드리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썩은 것에 대해서 뭘 덧입힌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지적을 받았을 때 그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지 않았으면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자책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면요. 그 사람은 발전 없어요. 여러분이 만일에 생활 가운데서 발전이 없다고 발전이 느리다고 만일에 질책을 당했다면요. 그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뭘 당장 지적을 받았는데 기분만 나쁘면 안 된다 했죠. 내가 잘못했구나. 나는 이거 이제 다시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인간은 누구나 실수한다고요. 근데 지적을 받고 기분 나쁘다고. 그러면 발전 없어요. 근데 지적을 받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고치는 것이에요. 올해 처음에 비행기 배울 때요. 타고 내려오면 막 교관이 딱 서가지고 말이죠. 뭐 잘못했다고 하면 참 받아 쓰는 거예요. 한 10개 되는 거예요. 그럼 의심한 학생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내가 이 잘못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일지를 쓰고 그 다음날 비행기 탈 때 내가 그걸 고쳐서 딱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라고. 비행기가 이 조종사가요. 비행기를 타고 나가려면요. 100%가 안 되면 안 내보내는 거예요. 죽게요. 사람들 생명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인데. 제일 마지막에 그때 땡길 때 조금 앞으로 이렇게 조금 땡기다가 조금 밀었더라면 될 것을 왜 계속 땡기고 있었냐고. 그 습관이 안 고쳐져가지고 계속하면 그 사람 못 나가는 거예요. 못 나가면 월급도 수당도 못 받고 월급만 타고 그럼 생활이 피폐해지죠. 내 말을 잘 들으시라고 했죠. 뭘 지적을 받았으면요. 자기가 지적을 안 받았더라도 자기가 안다 했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오븐에다가 뭘 끓이는 것을 놔두고 말이야 딴짓 해버린 거예요. 계속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야 되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럼 다시 하는 거예요. 글쎄요. 예? 여기서 뭐라는 것이에요?
제사 필요 없다. 번제 필요 없다. 희생제 필요 없다. 의인이 드리는 제사는 죄와 허물을 뉘우치고 통회함이 우선돼야 합니다. 통회함이 내가 잘못했구나 했지. 내가 죄인이구나 했지. 죄는 변명으로 가려지는 거 아니었지. 그리스도 피로 씻어야 안 되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이라죠. 인간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로 둔갑해지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건은 모양만 있지 경건은 능력이 없다고 하죠. 경건은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하죠. 잠언 15장 8절에서는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증한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그랬다. 잠언 21장 27절에서도 악인의 희생제는 가증한 것이었늘 하물며 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오는 것이야 더욱 악하지 않겠느냐 했죠.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신실한 성도가 존경받는 교회라고 하죠. 이 문을 예배 드리려고 들어올 때 자기 거기서 다 내려놓고 와야 한다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의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지하고 인간적이고 사악한 죄들을 깨끗게 해주시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불경하지 않게 해달라고 해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군가가 희생된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여기 임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강단이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 했지. 육신적인 소리가 나와도 안 된다 했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해도 안 된다 했지. 무조건 예배만 하려는 것, 그것은 가증한 행위예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도 않으셔요, 그것은.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육신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들은 것과 무슨 사유가 있어가지고 이 예배에 참석하지고 이 말씀을 못 듣던 것과 여러분 영적 성장도에서 성숙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다. 여러분의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가지고 이 예배를 오해 예배를 못 드리고 나갔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인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것인가? 내가 이 일을 보는 게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붙잡았다면 손해 많이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을 그 사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는 걸 그 사람 못 깨우친다고. 진리를 따라 행하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다는 발상. 어떤 행태이든지 교회만 하면 된다는 발상이죠. 어떤 사람인지는 몰라도 어떤 종류 사람인지는 몰라도 사람만 모이면 교회라고 생각하는 발상이죠. 그것이 어떤 종류 교회인지는 몰라도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발상. 이런 것들은 의의 제사가 못 되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같은 건 아랑곳하지 않고 목자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발상은 가증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나는 원경이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고 하죠. 더군다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건 가증스러운 것이죠. 6절에서 하나님을 만족해 드리는 것과는 무관하게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자들이 결국 하는 말이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여주겠느냐고 묻는 것이에요. 성도가 모든 선이 나오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 그 선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오 주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들어주소서.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달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내 의를 빛같이 가져오시며 내 공의를 대낮같이 가져오시리라 했죠. 주 안에서 쉬고 인내하며 그를 기다리라 했어요. 자기 길에서 번성하는 사람 곧
악한 계책을 성사시키는 사람을 내가 초대하지 말라 했죠. 시편 37편 6절 7절 많다고 했죠. 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그것들로 나를 인도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장막들로 나를 데려가게 하소서. 시편 43편 3편이고 많다고 했어. 당신이 공경에 처하면 누가 구원해 주실 것인가? 네 번째로 안녕과 화평을 보장하시는 분이 구해 주신다고. 7절 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두셨으니 그것이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했을 때보다 더 크니이다. 내가 평안 가운데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는 주여 주만이 나를 안전한 가운데 거하게 하십니다. 지금 두 부류가 있는데 거국적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주님의 재림을 기뻐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죠. 예,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예?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이해가 있는 것이다. 예,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우리의 혀는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재림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도와 교제와 하나님의 임재로 그분께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영적 복을 받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난 중에 잠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본 성도들이었죠. 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맛본 성도들은 순교자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아 도망가지 않았다고 했죠. 자기 앞에 있는 성도가 나와가지고 굶은 사자에게 다 찢기고 예, 먹어버리고 두개골과 뼈 몇 개만 남겨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가 찬송 부르면서 자기 차례로 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기도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지.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그 평안을 맛본 성도는 고난 중에 잠들 수 있다 했어요. 걱정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불안이나 이런 것은요 그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 해결사가 뭐예요? 술이라. 술로 마시면 해결이 되냐?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오히려 건강만 해친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12장에서 보면은 감옥에 잡혀갔죠? 예, 감옥에 잡혀갔다. 감옥에 잡혀간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한 것이? 그 무렵에 헤로당이 교회에서 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치더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라. 그 일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한 것을 알고서 그가 베드로도 잡고자 하더라. 그때는 무교절 기간이더라. 그가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4명씩 4족의 병사들을 붙여 곁으로 지키게 하니 이스터가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낼 의도였더라. 그래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고 한 그날 밤 베드로는 두 병사 사이에서 두 쇠사슬에 묶인 채 자고 있었다 했지. 야고보도 죽이고 자기도 지금 죽을 수 있는데 지금 자고 있는 것이죠. 또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니 이게 풀어졌죠? 풀어졌다 했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자고 있었다 했지. 예,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본 성도지요? 다윗 왕도 주님이 주신 평안을 맛본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마 그보다 순수하고 그보다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했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안녕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마귀의 자식들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안녕을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공경에 처하게 되면 기도해야 한다 했죠. 해결책을 인간에게서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했죠. 도움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6,000년간을 인간을 다뤘던 엑스퍼트, 전문가라는 거죠. 마귀를 이길 수 없다 했죠.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손길로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죠.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죠. 위기가 막 닥치면 전쟁이 나면 안전보장 이사회를 연다고 했죠. 안전보장 이사회를 열었는데 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을 중재할 수 없는 기구라고 하죠. 어떤 안전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그 안전보장 이사회라고 사람들이 지었어요. 강대국이 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해서 싸움하지 말자 해서 우리 싸움하자 그런 거예요. 분쟁 지역, 영토 분쟁에서 어떤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한다 했죠. 아주 불필요한 이런 거대한 공룡 같은 공룡 유엔이 존재하는 것이죠. 해체돼야 하는 것이에요. 우스꽝스러운 기구예요. 머리가 없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왜 192개 나라나 모아가지고 대표들 모아가지고 쓸데없는 장난하고 있는 것이. 상식을 벗어난 자들의 장난이라고. 그것이 세계 국제 정치예요. 그런데도 무슨 일이 나면 세계인들은 유엔만 쳐다본다 했죠. 내가 봤을 때는 마치 무의식적으로 텔레비 켜놓은 걸 쳐다보는 거 똑같다 했죠. 교황 어떤 것인가 했죠. 교황도 어떠한 교회도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해요. 경보장치, 길가에 가면 다 붙여있죠. 보험, 정부 채권, 정부단체, 경찰, 병력, 군대, 저금 통장도 인간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줬던 유일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안 믿으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교제를 긴밀히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씀으로써 하나님과 관계 설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막 집체적으로 막 소리 지르고 막 혼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어주시냐고. 여러 번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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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해서 막 하나님 들어주시냐고.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짓거린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은 혼란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해서 진리와 화평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들어주시는 것인가? 잘 들으시라고. 말씀에 순종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성도. 말씀에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실행하는 거 있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있죠. 열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으면 그 길로 가지 마라. 안 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과 헛된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최선의 자리를 내주시는 것이 우선권을 드리는 것이. 내가 기도할 때는 내 집에서 기도할 때는 그런다. 내 생애 최우선의 자리에 주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최우선의 자리를 내드리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면 공경에 취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이 세상은 경랑과 파고가 강한 곳이다. 파도가 밀려오는 그런 힘보다도 나의 배의 추진력이 약하게 되면 애만 썼지 배는 그 자리에 머무르거나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힘은 파고와 경륜을 치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주를 앙망하는 자는 이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서 약속하셨다. 주님만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나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알고 그분만을 바라고 신뢰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고난 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그분께 의리하고 편히 쉴 수 있는 반면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이 닥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조지 뮬러는요, 기도 왕자죠. 기도 챔피언이었어요. 이런 말을 했다. 믿음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작용하지 않는다. 내가 인간적인 그런 추측으로 딱딱 때려보니까 옳다 이게. 기도하자. 아니, 그런 데서는 작용 안 한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데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다. 감사하지 않는다 했죠. 왜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데 건질려고 하면 그 사람까지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있는 힘을 다해서 당겨버린다 했죠. 사람이 그렇게 죽음 앞에서 그렇게 힘이 강한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그리고 죽었으면 끌어내야 돼요. 그때 심호흡을 시켜가지고 인공호흡 시켜 살려야 된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데서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이 없다고 그러죠. 믿음은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정작 신뢰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다른 방책이 있는데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거 아니죠. 방책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라고.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이 그 기도가 응답되면 간증을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전혀 가능성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리 인간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끝에 와가지고 앞에는 홍해고 어디 갈래야 갈 데도 없고 진치고 있는데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 홍해에 빠져 죽는 거죠. 나는 그보다 더 위기는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그걸 못 믿으니까 신화처럼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 팔을 뻗쳐서 그 막대기로 강을, 바다를 치라지. 여러분 왜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믿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입으로만 믿는 거 아니에요. 몸으로 믿고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있죠. 하나님 부르짖는다고 해서 기도 응답한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관계 설정하셔야 한다. 자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것을 보셔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게 돼 있다고. 우리가 옳은 일을 했으면 가는 거예요.
계속하는 것이죠. 주장하는 것이죠. 옳은 일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 자백해야 된다. 옳은 일을 해놓고서 비겁하게 굴면 안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문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뭐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을 지닐 때 그것은 주님과의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시키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지을 수 있는 죄와 어리석음을 허물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그 점을 잘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는데 한 단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